찬송가 255장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있겠네. 눈과 같이 있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부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은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왕과 다른 군 지휘관들은 남은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려 하자 예레미야가 그것에 남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만하여 예레미야의 말이 사실이 아니고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만일 그 백성이 이집트로 가고 그곳에서 살게 된다면 반드시 망할 것이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언의 뒷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을 정말 안 듣는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지치기도 하고 많이 화가 나 보이기도 합니다. 아예 기가 둔해진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노의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들아, 너희 조상과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들이 다른 신을 숭배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 21절의 이 말씀은 사실 질문형으로 번역되었어야 합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여기서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상 숭배한 일을 모르실 거라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만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자신들의 수준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이미 우상 숭배를 하던 유다 백성 중엔 그들을 이집트에서 꺼낸 하나님, 그들의 나라를 세우신 위대한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 오래이며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혹은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갔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지켜보셨고 알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참지 못하셨기에 심판을 내려 유다를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사실은 지금 예레미야 앞에 모여있는 백성들은 이 모든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구절은 아니지만 17절, 18절을 보면 이들은 그런 꼴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서가 아니라 하늘의 여신에게 제사 드리기를 멈췄기 때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소리쳐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너희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과 법규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이집트로 들어가려 하니 그곳에 들어가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렇게까지 이집트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특히 이 군지관들이 이끄는 군사들은 그리고 또한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을 형성하고 있었던 일부의 고위직과 그리고 공주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대부분 바벨론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바벨론적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 아직 바벨론만큼의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오랜 왕국을 유지해온 이집트란 나라는 마치 피난처와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집트는 풍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땅은 나일강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집트는 마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듯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유다 백성들은 그런 유혹에 눈이 멀어 그들이 본래 어떤 민족이었는지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집트는 그들이 착취를 당해서 탈출해 나온 곳입니다. 이집트는 힘 있는 자가 다스리던 곳,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착취해 그들의 생명의 대가로 명성을 쌓아온 국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버리고 파라오의 보호를 믿으며 들어간 순간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까먹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이 탈출하여 나온 곳이 이집트이며 그들이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곳이 이집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집트에 들어가 이미 어떤 신을 섬길지 생각까지 해놓은 것은 그 어리석음은 정말 놀라울 지경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기어코 이집트로 가 하늘의 여왕을 섬긴다 하였느냐? 그래, 그리하거라. 이제 너희는 다시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 못할 것이며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칼과 기근에 멸절될 것이며 그나마 남은 자는 다시 유다로 돌아와 결국 누구의 말이 옳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리 믿던 파라오 호브라 또한 그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내린 결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못하게 됩니다. 즉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며 그의 구원의 사역에서도 끊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바빌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결과적으로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애굽으로 가 이방신을 섬기겠다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 생각한 걸까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면 이들은 누구인 건지 어떤 백성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믿던 이집트도 그리고 파라오인 호브라 왕도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호브라 왕은 결국 내부 반란으로 인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하늘의 여신을 섬기러 이집트로 간 유다 백성들은 결국 칼과 기근에 멸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남은 유다 백성에게 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자주 까먹습니다. 유다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한 행동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양심은 아직 무사합니까?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로 시작해 매일의 습관이 되어버려 양심을 죽여버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지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깨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실 때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민족은 그들의 멸망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됨을 본 목격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업신여기고 하늘의 여왕을 숭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목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또 잊고 다시 죄를 짓습니다. 과연 우리를 돌아서게 하는 이집트와 하늘의 여왕은 무엇인가요? 이집트처럼 우리의 눈을 멀게 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대체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집트처럼 겉으로는 축복처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멸망의 길인 것을 알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멀리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어떤 걸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만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으로 살아가는 백성이었으며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로 언약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약속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으며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며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잊었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의 정체성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여신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이미 그들에겐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지만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무시하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백성에겐 심판만이 남아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는 다짐한, 그분을 믿으며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며 살겠노라 다짐하며 세례를 받고 거듭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저버림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흐려버렸다면 우리에게 평안한 미래는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속이며 거짓을 말하며 이득만을 챙기려 하며 거룩한 행동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흔들리고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라는 예레미야의 질문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위치를 끌어내리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흐리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끝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만납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세심한 것까지 알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주님, 저희가 매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흐리고 하나님을 대체할 것을 찾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란 정체성을 가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것과 타협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흐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